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해서 흐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를 통해서 흐르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통해서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처럼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지혜가 하나님과 통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불통했던 한 사람들, 반면교사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당대의 무식한 깡패들이 아니에요.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라는 뜻이 구별했다, 구분했다, 거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관련해서 두 개의 사건들이 연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이삭을 비벼 먹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이죠?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과 관계된 이 사건들로 인해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왜 이 두 사건이 그토록 바리새인들에게 이가 갈릴 만한 사건이었는가? 이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려면 율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대교에서 율법이란 세 가지 범주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십계명, 이것이 그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됩니다. 가장 으뜸이 되는 율법, 십계명입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면 이 십계명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의 해설과 더불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가이드가 모세오경, 토라라고 불렀던 모세오경입니다. 무엇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성경이 모세오경입니다. 그 외에도 한 가지 율법이 더 있는데 이 십계명을 해석하고 적용한 율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인가? 유대 랍비들이 가르쳤던 것을 입에서 입으로 전승했던 구전율법들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해석하고 그들의 전통을 이루는 이 구전율법이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수세기에 걸쳐서 하나님 주셨던 10개의 대원칙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어떻게 이것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연구했던 것입니다. 무수한 세칙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기억 속에만 있던 구전율법들이 3세기경에 가면은 다 정리가 됩니다. 이것을 정리한 것이 미시나라고 하는 그들의 구전율법이에요. 그리고 미시나라는 것을 주석해서 사람들이 깨닫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이야기책이 탈무드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미시나 들어보신 분, 탈무드 들어보신 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의 해설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4계명 무엇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율법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계명이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질문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39가지 규정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안식일 규례 중에 39번째 규정이 무엇이냐면 짐을 옮기지 말라입니다. 짐을 옮기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짐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힘이 센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이 짐입니까? 그러면 짐 될 게 별로 없죠. 다 뿔컹뿔컹 들으니까요. 그런데 이 유대 랍비들은 무엇이 짐인지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한 모금의 우유, 상처에 바를 만큼의 물, 상처를 씻을 만큼의 물, 부적을 만들 정도의 가죽, 알파벳 2글자를 쓸 만큼의 잉크, 그리고 미장이의 흑손을 덮을 만큼 요만큼의 모래, 펜을 만들 만큼의 갈대, 새에게 던질 만큼의 자갈, 그리고 말린 무화과 2개. 무화과 말리면 크기가 얼마나죠? 요만하잖아요. 그 2개, 이것을 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옮기는 것은 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것들을 옮기게 되면 일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법 규정을 연구하고 만들어낸 사람들이 율법학자고, 그것을 생명 걸고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지킨다, 목숨 걸고 지킨다. 그것이 그들의 자존심이었고 그들의 그 어떤 권위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였고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그들의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체제를 흔들고 존재를 위협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비밀 조사단을 결성해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게 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쫓아다니면서 율법에 어긋나는 거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고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딱 걸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밀 이삭을 비벼가지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생쌀을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정말 배고프지 않으면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남의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을 떼가지고 한 줌 움켜쥔 다음에 막 비비는 것이죠. 탈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 밀을 입에다 털어넣고서 어덕어덕 먹는 것이죠. 그 그림이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오던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밀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은 적어도 39개의 율법 중에서 5개 이상을 범한 것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안식일에 추수했죠, 타작했죠, 곡식 도정했죠, 채질했죠, 음식 준비했죠. 여러분, 벌써 5개가 넘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고파서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내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들을 엿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 19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여러분, 왜 줍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주어서 그것으로 배고픔을 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신명기나 레위기 일관되게 율법이 지향하는 정신은 약한 자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들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문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일을 안식일에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바로 이어지는 안식일의 회당에서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도 안식일 위반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안식일에 정말 생명이 위독한 사람,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위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배려를 허용합니다. 제가 이 안식에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브라함 요슈아 헷셀이라고 하는 랍비의 안식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헷셀이라는 랍비 신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 책을 한마디로 조리면 안식일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생명 존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전통은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정작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 존중이 빠진 안식일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법과 규칙의 자구에만 매달려서 생명 존중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은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붙잡고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안식하라고요.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면 종들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요. 약한 자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에 가면 안식일에는 아파트가 모든 층이 엘리베이터가 다 서요. 누르지 않아도 되도록. 왜냐하면 누르는 게 뭐니까요? 일이니까요. 아까 보셨잖아요. 무화과 2개 옮기는 것도 뭐예요?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버튼 누르는 거, 불 켜는 거 일이에요, 아니에요? 음식 불 켜기 위해서 가스레인지 킬까요, 안 킬까요? 안 켜요. 그 전날 미리 다 조리해 놓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안식일에는 노동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해석을 하는데, 생명이 유지되는 상황이면 그것을 그냥 유지만 하는 차원에서 치료해야지, 그를 고치는 것은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없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처에 붕대를 감는 것은 합법이에요. 근데 약 묻은 솜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병 고치는 건 절대적으로 금지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 세칙을 어기시고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일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상식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 무슨 요일이죠? 잠깐 슬라이드를 띄워주실래요? 금요일 해가 지고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휴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그분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초기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이상으로 주일을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의 성도들이 어떻게 주일을 보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해보신 분이면 주일날 뭐 사먹는 거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했습니다. 주일에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그러면 치리 받았습니다. 아세요? 주일날 영화 보면 치리 받았어요. 주일을 안식일보다 더 경건하게 안 사먹고 안 놀고 주님 앞에 머물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애썼던 날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매우 분명하고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누리며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엇을 못하는 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환자에게 진짜 안식은 무엇이죠? 치유예요. 회복입니다. 생명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안식일의 진짜 정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율법의 예외 조항을 생각해 내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시장할 때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과 그의 군대가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음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음식은 진설병이었어요. 진설병은 어떤 음식이죠? 지극히 거룩한 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먹을 수 있는 대상들이 한정되어 있었어요. 누구만 먹을 수 있나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설병은 지성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이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침해되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 일행에게 내밀었던 음식이 바로 진설병이었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한 가지 조건만을 겁니다. 만약 당신과 당신의 부하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만 않았다면, 지금 상태가 거룩하다고 하다면 이 음식을 드셔도 좋습니다 하고 진설병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배부르고 힘을 얻었던 거예요. 이것은 율법 적용에 있어서 거룩한 융통성이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더 꺼내세요. 안식일에 예외적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다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은 허락된 노동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에도 예외 조항들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법상으로 따져보았을 때 안식일 법보다 더 큰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법이에요. 무슨 법이 더 크다고요? 성전법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보다도 더 크신 분임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전보다 크신 분, 그분을 믿고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저런 신성 모독자를 보았는가? 저런 율법의 파괴자를 보았는가? 저는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전염병 같은 존재다. 그래서 그들이 결심한 것이 죽이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죄한 예수님,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정죄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죠? 7절과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주신 그 참 뜻을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인자 자신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사람의 생명이 존중되고 또 모두가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정말로 잘 지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뭘 하지 말고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 필요한 이웃이 누구인지 돌아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병원 가운데 있어서 예배하지 못하는 형제들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안식의 회복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끼니를 때울 수 없어서 굶고 있는 이웃들에게 쌀을 사다가 갖다 주는 것, 그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죠? 평생 말씀을 읽었어요. 평생 말씀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마음이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주님과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순종이 통하는 포도 넘어 가지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통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가지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 성경 읽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반면교사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들은 평생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글자를 읽지 말고 마음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그림 고흐의 그림입니다. 무슨 그림이죠?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여러분, 작가가 크게 표현한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별이 빛나는 밤에서 고흐가 크게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하늘에 떠 있는 별들, 달들, 하늘의 은총을 상징하는 빛들은 다 크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화폭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별은 밝게 빛나고 달은 밝게 빛난다. 하나님의 은총은 밝게 빛난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화가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그 그림 안에 자신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그림 안에서 자세히 찾아보면 고흐가 자신을 투영했던 대상이 화폭 가운데 밑부분에 있습니다. 교회, 불 꺼진 교회로 표현되는 자신의 그 자아상들이 그려져 있어요. 원래 이 고흐는 신학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모습은 그 타히티의 창녀촌에서 지금 그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 모습은 꼭 불 꺼진 교회와 같이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렸던 이 작품의 제목이 뭐예요?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고백한 그림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알고 보면 이 그림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저자와 소통하는 거예요. 이 그림 앞에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섰을 때에는 이 그림은 전혀 다른 그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을 때에도 글자만 읽으면 저자의 의도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단어와 단어 사이 그 행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아, 이것을 의도했구나, 이것을 알기 시작하면 저자와 대화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를 읽는 것이, 소설을 읽는 것이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이 말씀을 읽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성경을 읽을 때에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면 다윗에게 하신 거, 아, 그에게 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끝내지 말고 다윗을 따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2인칭으로 너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인칭을 바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것을 받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살아있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삶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일으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받았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읽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독대하는 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태도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죠?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 어귀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옷이 치렁치렁 누가 봐도 잘 보이는 그런 옷들을 입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들이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 보라고,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1번 청중으로 의식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습관적, 관습적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신음소리 하나라도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주여 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도 주님은 나의 기도 제목을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 앞에 마음을 쏟아서 엎드리는 그 순간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티베트 라마 불교에는 기도 방법이 굉장히 특이한 기도 방법이 있어요. 기도통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통 속에 라마그 경전들이 들어있어요. 만트라라는 경전이 들어있어서 통을 한 바퀴 돌리면
하루치 기도를 한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 통 돌리기 힘드니까 통 밑에다 모터를 달아가지고 자동으로 막 돌아가게 합니다. 그 기도에 그들의 신을 향한 정말 사랑과 경배와 마음이 1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그들과 하나님과는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기도밖에 한 바퀴 돌리는 것이 공덕을 쌓는 것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의무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들,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울부짖으며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입술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 눈을 감는 그 순간 주님 마음을 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회복이 시작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짜 소통이 시작되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네킹처럼 아무리 그 손을 잡아도 따뜻함도 느껴지지가 않고 차갑고 뻣뻣하고 의수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손을 잡으면 따뜻하고 체온이 느껴지고 핏기가 돌고 정말 예수님께 민감한 진수 같은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주님,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자녀들 가운데도 마음이 통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통하지 않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아픔이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도록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는 안정감 찾아서 헤매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과 마음이 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아낌없이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안식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그저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며 예수님의 사랑 고백을 흠뻑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니면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저희들 생명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안식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기뻐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